이 시간 남성교회 특송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삶이 이전하고 달라진 것들, 참 요즘 참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된 삶.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같은 그부 하나가 정말 잘 살았거든요. 우리 당시에 자가용을 타고 학교 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자가용도 그것도 아주 당시 아주 도요도 아주 큰 차, 좋은 차를 탁 타고 학교에 오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한 며칠을 결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평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가 죽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도 공부도 못하고 시험 발표를 하면은 우리 때는 또 공부를 하면 줄을 맞춰가지고 이쪽에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순번조르게 앉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점차 그 자리가 자꾸 뒤로 밀려가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들을 나중에 알게 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그 아이는 자기 잘못으로 간 건 없거든요. 부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은데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고 아니까 그 요셉의 나중이 어떤 삶인지 아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요셉 당사자로 보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살던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참 아버지 집에서 정말로 왕처럼 살던 아이거든요. 정말 왕자처럼 살았어요. 다른 그런 형들이 11형들보다도 자기는 정말로 다른 그런 삶이었거든요. 채색 옷을 입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남의 집에 종이 됐다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근데 그 일이 요셉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서 그에게 벌어진 그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그 상황이 변화가는 그런 것들, 환경과 신분의 급격한 변화가 당사자에게는 큰 충격을 줄 것이고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 사람에게도 변화를 주게 되고 충격을 주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멘탈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의 경우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 그의 그냥 인간적인 삶이었으면 어떤 그런 선택을 했을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맞이하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충격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전신마비가 되기도 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넘어갈 만한 사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신분의 변화가 오고 이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주십니다. 그러니 좀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요셉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아주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한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요셉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를 도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를 도와줄 사람, 그를
구해줄 만한 그런 주변이 아무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면은 요셉의 미래를 보면은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래가 닫혀 있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깜깜한 한밤중과 같은 그런 삶.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삶이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 요셉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이걸 이겨나갔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적으로 질문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거든요.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느껴보지 못하는 거 우리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어디 이런 일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차라리 우리의 신앙을 걸어놓고 너 죽을래 살래라고 한다면은 결정 내리기 쉽죠. 기든 아니든 죽든 살든 딱 정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같기도 하고, 예배를 참석 못하는 이런 것들, 예배 방법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상황 윤리를 맞춰보면은 또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거예요. 근데 참 미안하고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이 코비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잘 아시지만은 저 지금 요즘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너무너무 접해보지 못했던 건, 제가 등록금에 오서 대학원을 저 박사학위를 못했던 그 합격해놓고 가지 못했던 그 일들도 지금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선교사들을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참 저에게는 좋은 일인데, 그러면은 이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징계다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도, 요셉이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그러겠지만은 이 해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뭘 잘했고 잘못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출처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설명해 주시기를 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참 질문하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답을 안 하셔요. 답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있어요. 근데 요셉의 경우도 미리 그에게 이 모든 것이 좀 13년 참으면은 너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래서 그래.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13년? 100년이라도 기다리죠. 그런 일이라면은. 이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 실말이 그냥 한마디만 해줘도,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라는 한마디로 해줘도 얼마나. 근데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당장 정말로 왕자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자가 갑자기 종이 됐는데 어떻겠습니까? 정말 밤중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이 닥쳐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이 약관 30에,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뭐 청년은 없습니다만서도 약관 30에 총리가 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총리가 된다? 이방 나라의, 그것도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은 요셉이 그걸 알 까닭이 있나요? 모르죠. 우리에게도 우리 앞일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토록 착한 사람이, 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왜 고난을 겪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 안 해본 적 있습니까? 해봤잖아요. 어떨 땐 내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어떨 땐 내 가족이, 내 주변에 그런 경우가 아마 뭐 많이 봤을 겁니다. 왜 저럴까? 근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섭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 그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놓고 그것이 잘못되어져 가면은 조금 움직이셔가지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 가시는 것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팔자소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요셉이 수많은 집이 있잖아요. 애굽이 그게 뭐 종을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 수많은 집 가운데 하필이면 왜 보디발의 집에 가냐 이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간 이유가,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좋은 것도 놔두고 나쁜 것으로, 또는 나쁜 것을 놔두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어떤 경우의 수도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수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해답도 보디발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해답도 보디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해답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이 선택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하고 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죠. 뭐 바로 그냥 뭐 바로에게 만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되어지는 일들 보세요. 앞으로 보면은 또 오게도 가고, 유혹도 받고 오게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그런 일들, 그 경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좀 약간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섭리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섭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흥분이 될 겁니다. 그 흥분 안 된다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한번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어떤 시일까?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계적인 예정론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딱 못 박아서 예정되어져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를 주님은 허락하여 주셔요.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섭리와 예정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의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 열린문답에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숨을 쉬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성공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뭐 70년 가까이 살아왔던 그 일들, 어떤 분들에게는 30년, 40년, 50년, 그 살아오면서 각자가 겪었던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일들이 왜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나 이거예요. 이 사건들 보면은 무슨 사건들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나의 의미는 뭘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 이 이유조차도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아이를 낳거나 또는 무슨 뭐 직장을 뭐 옮기거나 아니면 세상 뭐 다른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하든 간에 모든 것들이 그 미래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반감이 생깁니까? 혹시? 한번 구원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상쇄가 될 겁니다. 구원을 생각해보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반감이라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보통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요, 다 참 이기적이에요. 모두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시계의 추가 내가 중심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이지, 남을 위한, 제가 누누이 말하는 이타적인 삶, 예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남을 위한 삶, 이게 있어야 돼요. 남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가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무척이나 흥분되는 그런 삶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죠?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마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 그거 아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원리예요. 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 생애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르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나와 내 모든 주의과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냐 이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이거예요. 그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 그 생애에 대해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을 빼고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입을 안 보이니까 소리가 굉장히 시고요. 자, 여호와께서 영호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함께하는 그런 힘 가운데서 이것만큼 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지,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들의 그런 비교되는 것들 아마 여러분 못 잘할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고통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에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편과 신분의 변화는 큰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오히려 만사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옥에 갇히는 게 뭐 형통한 겁니까? 아니요. 그 다음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옥에 갇히는 그것, 당장 그 힘들어진, 이 종이 되어진 것,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분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또 내 자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들이에요. 내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는 세상의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다른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만사 형통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는다, 그것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왜? 그 만사 가운데는 형통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형통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겪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놀라운 사실이, 요셉의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들이 그의 꿈을 통해서도 예언되어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어렸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직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의 말을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몰래 숨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 눈에 목도가 내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승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반대 입장,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인 자체, 다르잖아요. 능동적인 자체하고 다르잖아요. 살면서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던 기사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요셉과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교회를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오면서도 이 자리에서 그냥 지금 세상의 것들, 뭐 걱정, 근심 이것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뭐 비록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왜 합니까? 큐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새벽부터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고대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만 또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당을 나가면은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매일매일 삶,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하면 그것에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잘 안 들려요.
뭐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 걱정이 들어옵니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형통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란 어떤 겁니까? 무슨 일? 그 무슨 일 속에는 요셉과 같이 감옥도 포함된 얘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고 병이 드는 일일 수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맨날 돈 버는 일, 내가 잘 되는 일, 성공하는데 그런 것만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일을 만난다, 무슨 일,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 그러면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형통하다, 그 형통함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 무슨 일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족함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고난이 있어도 죽을 위험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옥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득한 것, 그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형통함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힘을 얻게 되고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만사형통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것, 고난을 사라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할까요? 만사형통의 개념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요,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뚫고 그 넘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만사형통한 것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는 주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였지만은 요셉은 주인처럼 떳떳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비굴함이 없었던 것을 봐요. 하나님 믿으면 환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만사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가보면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끄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끄는 것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충만한 사람이 이끄는 것과 그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세상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움직여요. 그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움직임과는 전혀 결과는 달라져요. 항상 보면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 있는 사람은 보면은 모두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데만 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것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또 그의 범사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들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주인이 그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준다면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에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모두 다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우리 기도를 해줄 때에, 또는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면은 기도가 참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참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땐 참 안타까워요. 너무 힘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막 중원부원이 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그냥 기도가 수술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삶과 계시지 않은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요. 나만 몰라요. 나만. 교회라고 모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살아계신다,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목도할 겁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돕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기적일 때, 싸울 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한 삶을 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포기하고 순종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에 또 초자연적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하며 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경안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냐 안 계신 교회냐라고 하는 것들, 또는 우리 가정에 누구누구는 저 사람은 믿음의 삶이야, 아니면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 아마 돌이켜볼 수 있을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우리에게도 이 요셉같이 두려움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 결과는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삶, 당당하면서도 아마 겸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당하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만은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면서 당당한 사람, 그 교만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일들, 교만한 사람은요, 옳은 말을 하고도 상처를 줘요. 옳은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일을 위로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손해가 보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을 지배하려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아마 그에게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봤다. 여러분, 17세의 나이였어요 지금, 그죠? 어린이에요.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지혜롭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거, 범사의 형통함을 봤다라고 하는 거, 일 처리하는 능력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일의 전후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 파악하고 간단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책상에 많이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뭐 밑줄 많이 긋는다고 그 사람 좋은 성적 받지 않잖아요. 응? 지혜롭게 일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그 지혜가 어디에 근거한 지혜냐?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거냐, 아니면 내 세상 지식으로 근거한 거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핵심을 파악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그런 것들이, 지혜가 떨어져요. 지적 능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행동도 느려져요. 그럼 그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젊을 때 열심히 하세요. 젊을 때 성경 보면요, 팍팍 외워지잖아요. 성경 말씀도 안 외워지는 거, 암송을 해도 잘 안 외워져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이 본문을,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보거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봐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지혜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 참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도,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가 있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 들으시잖아요. 저 사람은 참 지나왔던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생각하면,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셉은요, 이렇게 겸손하고 지혜롭고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뭐 불만했다, 불평했다 나오지 않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얼굴에 표현해야 됩니다.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밝은 자아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안 그래요? 나도 복 받지만은 남도 복 받게 하는 사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요,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이가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어요? 그냥 나한테만 해당되어지는 복이라면 그거 얼마나 조그만해요. 남에게 멈추는. 요셉 덕분에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부흥해지고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남들이 윤택해지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사용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곳마다 복을 받는,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보디발은요, 요셉을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정총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잖아요. 여러분 지갑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갑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게 시장 봐와 그러면서 지갑을 딱 줄 수 있고 마음대로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 외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외에 어떻게 그걸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셉 보세요. 돈을 맡길 수 있다? 그 사람은 향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신뢰가 어떻겠습니까? 이 요셉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 모두가 직장에서 인정받기 바랍니다. 우리 주에서 인정받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때문에 세계가 살아나고, 또 우리 때문에 막 북한이 복을 받고, 또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선교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헐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에게서 떠나가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요, 헐뜯는 사람들 주변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그 밭의 소유뿐만이 아니고 그 밭과 연결되어 있는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소유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은 그 복을 소유한다. 그게 누구의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가진 복이다라고 하는 거,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자기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이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목말라는 이유, 우리 복에 목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스스로가 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복을 가지려 하면요, 할수록 복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철칙을 철칙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할 겁니다. 이 복이라는 거, 우리 복을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 가지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돈 벌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돈 많은 그런 남자를 얻어서 결혼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길 가다가 새끼줄을 주웠는데 그 새끼줄을 끌고 오니까 속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하나님의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금수저 은수저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해주는 거,
이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올 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조심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진정한 복의 근원은 다른 이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속에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지, 이 복이 또 어떤 복인지, 어떨 때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오늘 이 6절까지만 봐도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를 다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내게 모두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다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모두 쏟아 부어 주신다. 패턴이에요. 여기에 규정이 있어요. 어떤 모든 법들도 아까 팔리시가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복, 이게 복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1절부터 6절에도 말씀이지만 그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에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산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가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이 복, 우리는 이 복을 가진 자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받을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요셉이 가졌던 이 고난, 요셉이 겪는 이 어려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호와를 따르면,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대감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복받을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복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이에게 흘러간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고
너 나로 통해서 그 복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하게 하신다. 담장을 넘치게 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은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근원으로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 그 복을 누리는 이 세상 모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한 주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주름이 펴지게 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며 이제 복을 나누어